중독이요. 이걸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술, 담배만 중독이 아니에요. 마약도 물론 당연히 중독이겠죠. 게임도 중독, 밥도 중독, 놀이도 중독, 쉬는 것도 중독, 잠자는 것도 중독이에요. 옷 입는 것도 중독이고 내가 평소 때 좋아하는 색깔도 중독이고, 그렇죠? 내가 즐기는 것도 중독이에요. 사람 만나는 것도 중독이야. 일도 중독이고요. 어떤 게 중독 아닌 게 있습니까? 모조리 중독이에요. 왜냐? 사람이 한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면 습이 되거든요.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 방에 바꿀 수 있나요? 그래서 주인은 하고 또 해서 안 해도 저절로 될 때까지라는 법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화단의 주제가 주의이죠. 제가 출가해서 주의를 가지고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교무가 돼서 이제 우리 교도님들을 모시고 총부를 가고 할 때 상사원에 갔는데 좌산종사께서 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히 주의 중에서도 유무념으로 이렇게 법설을 주시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이 주의를 조금 주의하게 됐습니다. 네. 뭐 약간 여담이긴 한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물론 사문유관을 하신 이후에 출가를 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인간의 심성이랄까 사회 구조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왕궁가에서 어머니가 없이 다른 어머니의 자녀들과 그 왕위 다툼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조선 왕조나 혹은 그 중국의 역대 왕조를 봐도 같은 어머니 속에서라도 전쟁으로 살육을 합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죠.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물론 사문유관으로 출가를 하셨겠지만 사회적 여건을 봤을 때 거기서 살아남기가 참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고, 그러면 그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 세습 1위의 왕자가 어땠을까? 그러면 이제 도망가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에. 그래서 낮에 멋있게 가출하면 잡힐 거고 밤에 유성 출가를 하셔야, 그리고 어디 갈 때도 멋있게 바깥에서 산다 그러면 안 될 거고 숨어서 수도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숨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게 이제 현실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출가를 해서 숨어 사느니 공부를 해보자.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어머니는 왜 돌아가셨을까? 죽음이란 뭘까? 이렇게 해도 사문유관과 비슷한 결론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어른께는 아마 이러든 저러든 간에 죽음이 아주 핵심의 어떤 의둣거리가 됐을 거고, 생과 사가 이 어른의 정신을 사로잡았을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어머니의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길을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사통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사랑이 결핍된 어떤 그 모욕과 멸시 속에 그 단순히 모욕과 멸시뿐만 아니라 그게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 정도의 사회관계가 됐을 거고, 그 속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사랑이 절대적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래서 아마 이 어른의 어떤 그 운명적인 것도 그렇지만 현실적인 어떤 부분도 사랑이라는 주제가 아마 이 어른의 인생의 키포인트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수도를 하다 보니,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자님께서도 사실은 그 공자님의 아버지 숭냥홀이라는 어른이 이제 경전에 보면 야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가촉 천민인 무당집의 딸과 관계가 되면서 이 어른이 태어나셨는데, 그래도 그 명문가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래서 그것이 특히 노나라는 예법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나라였죠. 그 주공의 후예였고, 그래서 그 예법이라야 먹고 사는 옆에 강력한 제나라라든지 연나라라든지 혹은 밑에 초나라 같은 강력한 위협 속에서 정통성만으로 유지하는 나라가 노나라였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예법을 강조할수록 노나라는 살아나는 나라였고, 그 속에서 이분이 예를 가지고 당신의 인생의 모토를 삼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자님의 모든 공부의 초점은 예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생사나 혹은 사랑이나 예라는 것이 참 중요한 덕목이고 테마지만, 이게 이제 장점으로 드러날 때는 그 은혜가 한량이 없는데, 쓰러질 때는 또 그것이 가지는 취약점, 피할 수 없는 약점들이 또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철학을 세울 때 어떤 중요한 테마를 하나 잡으면 그 틀이 굉장히 강력하긴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기가, 혹은 그 어떤 그 테마의 부작용에서 해방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을 보면 어떠냐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삶의 어떤 그 약점을 통해서 도에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 시작이 하늘의 구름은 왜 떠 있을까? 바람은 어디서 올까? 라는 주제가 이 어른의 도 찾는 뿌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컴플렉스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 도에 접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어른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컴플렉스가 없이 삶의 동력을 얻기가 참 어려워요. 뭔가 우리는 그 약점 때문에 그 에너지와 욕구가 솟아나고 그걸 통해서 일어서게 되는데, 그냥 그게 궁금해.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되겠어. 이렇게 되기가 참 어렵죠.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죽기 살기 이랬어요. 이런 건 가능하고요.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죽기 살기 공부했어요. 이건 충분히 또 꼭 그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의 구름이 왜 생기는지 궁금했어요. 이걸로 인생을 걸기가 뭔가 좀 다르죠. 그런데 좌우지간에 이 어른은 그걸로 걸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대종사께서 대각을 하실 때 그 궁금하고 걸렸던 것에 대한 해답을 얻으신 게 아니라 단지
병진년 3월 26일 천지 기운이 쇠락하고 별이 교교하였다. 이렇게 해서 느낌만 그대로 전하시면서 이것이 대종사 대각에 우리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가치를 설정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면 그 가치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 따라 그 가치를 발 때 부처님은 수행이라는 것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공자님께서는 예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를 가지고 사회 질서를 세우고 이렇게 어떤 분별과 차별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정의하면서 완성을 해가죠.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그 서로 어떤 타고난 잘못들,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사랑이란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대종사님은 뭘 쓰셔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약간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주위의 강한 민족들에게 핍박받으면서 살아남기 위한 그 길을 선택을 했었고, 공자님께서는 예법을 가지고 중국 천하에 끝끝내는 왕도 정치라는 이상향을 실현하려고 뭐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했었는데, 대종사님 시대는 그러면 어떨까? 우리 시대는 어떨까? 그러면 컴플렉스 있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인간관계에서 결함 없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대가 이제 올 거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순수 정신이 진리를 맞닥뜨려서 이 진리에서 나는 무엇을 찾을 것인가, 이렇게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특정 방법이나 특정한 어떤 제도가 아니라 온 천지 인간이 접하는 모든 생활의 패턴과 모든 일상생활에서 저마다의 인연대로 진리를 찾지 않겠나? 이게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한 겁니다. 이제 더 연구하셔서 또 다른 방법이 있겠다 생각이 드시면 말씀을 하셔도 좋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대종사님 시대는 일상생활이 그게 그대로 공부고 일상생활이 그대로 수행이 돼야 이게 우리 교법에 맞겠다.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한 이치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불교로 귀의할 수 있다라는 조건도 될 것이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으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나? 거기에 이 주의라는 것이 참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 공부법에서 성불의 11가지 사다리 중에서 주의는, 그러므로 대종사님께서 주의를 우리 훈련 과목에다가 딱 넣으시겠다.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주의는 대종사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육근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루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물론 이제 이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지금 쭉 이렇게 그 전제를 깔고 이렇게 쭉 말씀을 이어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주의가 내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요 말이 제가 볼 땐 주의에 딱 압축되어 있다 이래요. 주의란 뭐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그 말 같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0번을 생각해도 주의라는 말은 그 일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잘하는 걸 주의한다. 그런데 이 훈련 과목에서 주의는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잘 안 되는 그걸 꼭 집어서 고쳐보자. 그건 왜 그게 안 되냐? 일상생활이 전부 다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인데 거기에서 내가 유독 방심하는 것 같아. 거기서 유독 엉뚱한 습관이 들어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잘 안 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저마다 난 이게 약점, 사실 저 사람 보니까 저게 문제인데 왜 이걸 자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하다 보면 내게 이 문제의 뿌리가 이거였군. 이 문제보다 이게 더 문제였군. 이렇게 해서 발견해가고 결국은 자기를 알고 각성해서 결국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회복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주의는요, 제가 왜 집중을 이렇게 출가를 해서 30년 가까이를 왜 집중을 안 했을까? 이게 공부 같질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 주의하면 되지. 근데 주의에 집중을 하고 우리 교재를 보니까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뭘 주의할 것이요, 뭘 주의해야 하느니라, 주의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가 이게 확실히 공부가 맞구나. 근데 어려운 철학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신을 모으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이 수행의 방법을 찾을 때는 주의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일상생활을 이 수행의 방법으로 잡는 순간에 주의는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하려면 주의는 막강한 수행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이걸 그냥 제 이야기를 듣고 끝내지 마시고 내 삶과 내 온전한 정신 챙김을 통해서 인생을 완성하고 나의 인격을 완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주의가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잡고 있는지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주의가 참 고마운 게요. 너무 쉬워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안 되는 거 잘해보자 할 때 정신 차려. 이게 주의잖아요. 철학이 필요합니까? 어떤 철학도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리 좋고 나쁘고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가 부처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초등학생도 되고 유치원생도 됩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부처 못 될까? 이 사람들은 일거에 입 다물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주의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계속해야 돼요. 이게 한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야. 부처 될 때까지 하는 거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정성스럽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는 것이 주의고 될 때까지 하는 거고. 그죠? 이걸 좌산종사께서 그때 법문을 주시면서 보고 또 봐서 안 봐도 보일 때까지 듣고 또 들어서 안 들어도 들릴 때까지 하고 또 해서 안 해도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요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요. 이렇게 할 끈기와 열정이 투지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이게 주의가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자, 머리 나쁘다 소리를 가지고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데 나는 끈기가 없어서 요 말 그거는 변명이 되죠. 근데 그게 변명하려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네가 안 해서 그렇잖아. 이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딱 shut up. 이렇게 되는 거죠. 원불교가요. 이렇게 보면 너무 쉬워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해봤거든요. 이걸 뒤늦게. 근데
하다 잊어버려. 괜찮아요. 또 하면 되죠. 하다가 또 질려서 멈췄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또 하면 되죠. 생각나면 하면 되고, 할 의지가 또 마음에 솟아나면 하면 되고, 쉬었다가 하면 되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농땡이를 치고 쉬고 막 그랬었어도 또 할 생각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꼴 보기 싫어. 잘난 척하고 오만하고 건방지고 생색내고 꼴 보기 싫어요. 이렇게 할 때 참고 한 번만 해봐. 진짜 싫거든요. 그래 알겠어. 쉬어.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잖아. 뭔가 걸치. 그래도 저게 교무님이 저거 하라 그랬는데 투덜투덜 와서 그래 한 번만 해봐. 싫다니까. 알았어. 그래서 10번 20번 하고 그 뒤에 한 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한 건 한 번 한 거죠. 그만큼 업이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주의가 이런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높은 것, 공부 잘하는 것, 지혜 있는 것, 혹은 뭐 안목 있는 것, 배짱 좋은 것, 실천력 좋은 것, 인간관계, 배심 좋은 것, 융화력 좋은 것, 모든 것이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는 데서 열려갑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그 모든 것들이 주의로는 안 될 일이 없겠구나. 근데 우리가 부자도 그죠? 권력자도 다 주의로 되지만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안 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까지 안 해. 이렇게 살아왔죠. 그죠? 네. 스스로 쫄고 쫄아서 이제 생각만 해도 쫄 때까지 쫄아왔어. 그렇게 우리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 사람을 밉다 생각해서 이제 어때요? 생각만 해도 미울 때까지 우리 계속 미워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도 좋은 면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생각을 더 보태면 이제 좋아 보일 건데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저 사람 짜증나니까 자꾸 짜증내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때요? 뭐 지나가기만 해도 그 사람 누가 이야기만 해도 짜증날 때까지 우리는 짜증나게 생각을 했었어요. 중생의 모든 습관도 이게 부처되는 길이기도 하지만요. 내가 업에서 초라해지고 힘들어지고 왜소해지는 것도 딱 이 방법을 써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와서 이 모양을 만들어 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것 같아요. 쓰고 또 쓰고 써서 이제 더 이상 쓸 데 없을 때까지 다 써버리고 가난해지고, 그죠? 놀고 또 놀아서 이제 어때요? 예. 더 이상 놀 것이 없을 때까지 놀아버리고. 스스로를 자격지심을 가지고 또 가져서 돼요. 나는 생각만 벌벌 떨려서 나의 존재가 무력감으로 우울증이 올 때까지 나는 나를 낮춰왔고, 그래서 한 번에 중요하지 않아도 한 번 실행 안 하고 한 번 이 끝을 따라가고 이 한 번이 결국 하고 또 해서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저마다의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돌려서 이걸 이 부분은 이제 좌산종사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궁리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돌려서 그러면 우리가 이 유무념을 통한 이 유무념이 강력하죠. 주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 유무념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당장에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우리가 중생의 속성이요. 뭘 읽어야 하겠다, 일시하겠다, 한 방에 하겠다. 그러니까 돈 모으는 사람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다 비웃죠. 그죠? 네. 근데 그게 돈만 그럽니까? 부처되는 습관도 그렇잖아요. 근데 부처되는 건 그냥 저절로 적당히 막 운 따라 머리 따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보림이라는 게 뭐냐면요, 깨닫는 건 단박에 깨달아도 수행을 하고 또 해서 업을 처리해 가는 겁니다. 실컷 놀았으면 이제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예, 돈도 많이 써봤으면 이제 한번 모아봅시다. 뭐 이렇게 유혹에 끄달려서 돈을 모은다는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 유혹에 끄달리면 돈을 쓰죠, 그죠? 마음의 가치가 흐트러지면 돈을 쓰게 되고 마음의 가치가 흐트러지면 감정이 뒤틀리고 감정이 뒤틀리면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버립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저 사람을 왜 싫을까? 원인을 찾아볼 때 이렇게 뿌리부터 찾아가 보면 주의를 통해서 요걸 바꾸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바꿔서 우리 인품이 성자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안 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상시영용사항 6조를 만드셨지만 키포인트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라. 나머지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라.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야? 부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수행자, 부처가 되어가는 수행자들이 하는 일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거고 그게 주의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 가시고요. 주의가 하여튼 이야기는 참 많은데 왜 잘 안 되냐? 이건 기존에 우리가 제가 딱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나의 습관을 만들었고 나의 습관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이 인연이 결정이 됐어요. 왜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나의 성격이나 내 패턴, 생활 패턴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게 됐어요. 내가 만일에 소위 고퀄리티가 안 되면 고퀄리티 사람들이 떠납니다. 맨날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아주 시시한 장난감 이야기하고 허황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이기적이고 이렇게 하면 헌신적이고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옆에 그 이야기 듣기 싫죠. 함께하기 싫고 귀찮고 그냥 그렇게 다 잡소리로 들리니까 그 사람 안 만나러 가고 사람들이 떠나지요. 내가 속에 가슴에 뭘 가졌나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재미를 붙이고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나 성품이 결정이 되고 그 성품의 형태와 습관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과 주변 인연들이 만들어지고 그 인연과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어떤 사회 구조나 혹은 시스템이나 내가 사는 어떤 생활의 여건들이 그 레벨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현재 세상을 만들어가는 원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 나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내가 주로 살아오는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를 동원해서 하나만 딱 바꿔봐요. 근데 이것이 어떤 구조냐면 마치 물이 가득 차 있는데 한가운데 바가지를 하나 싹 퍼내면 그만큼 딱 비나요? 옆에 물들이 들어오죠. 도로 채워져 버려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한 주의를 가지고 하나를 바꾼다고 했을 때 그게 왜 잘 안 바뀌냐? 내 습관, 내 어떤 욕구, 내 가치관, 어떤 나의 어떤 그 경험들, 그 다음에 주변의 인연들, 그 다음에 삶의 여건들이 철통같이 지키면서 원래 네 살던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두 번 고쳐서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해보고 그거 해봐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또 해서 안 해도 될 때까지라는 말씀이 뭐냐면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고 주변 인연이 바뀌고 삶의 경계들이 바뀌어서 결국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기존에 쓰던 방법에서 바꾼다는 것이 내 욕망도 이때까지 100만 번, 1000만 번 내가 무엇을 즐겼는데 갑자기 그걸 딱 끊고 다른 걸 하려니까 생각이 나서 그쳐지질 않아. 중독이요. 이걸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술, 담배만 중독이 아니에요. 마약도 물론 당연히 중독이겠죠. 게임도 중독, 밥도 중독, 놀이도 중독, 쉬는 것도 중독, 잠자는 것도 중독이에요. 옷 입는 것도 중독이고 내가 평소 때 좋아하는 색깔도 중독이고 그렇죠? 내가 즐기는 것도 중독이에요. 사람 만나는 것도 중독이야. 일도 중독이고요. 어떤 게 중독 아닌 게 있습니까? 모조리 중독이에요. 왜냐? 사람이 한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면 습이 되거든요.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 방에 바꿀 수 있나요? 그래서 주인은 하고 또 해서 안 해도 저절로 될 때까지라는 법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해서 안 되는 게냐? 그런 건 없어요. 모든 건 인과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굳건한 마음으로 인과의 원리를 알고 계속 밀고 가면 안 될 게 없죠. 이게 대종사님께서 저 하늘의 구름은 왜 생겼을까와 연결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시대의 교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대종사님께서 어릴 때 엄마 등 옆에서 저 달 따라가자라고 했던 그 한 말씀이 지금 우리의 생활 패턴을 싹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주의가 부처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가요. 우리는 그러면 현재 이 습관, 이 어떤 삶의 생각의 감정의 프레임이 왜 만들어졌나를 보면 물론 부모님에게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 살아오는 역정에서 내가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친구들 인연들이 만든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육신을 가진 동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죠?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색욕, 수면욕, 식욕, 그죠? 이런 유희욕 이런 것들이 육신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방심하면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거꾸로 정신이 수승하면 육신에 저절로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욕구가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욕구라는 공부를 이 업 공부를 하면서 이 욕구에 대한 어떤 구조를 봤는데 욕구는요, 처음에 육체적 욕구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보존의 욕구입니다. 자기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먹고 자고 안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위험으로부터 피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종족 보존을 가면 색욕이 나타나요. 남자에게는 색욕이라는 게 주로 강하게 보이고 여자에게는 제가 이 구분하는데 또 시비 들을까 모르겠는데 여자들에게는 자식 보존의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태어난 내 자녀에 대한 올인을 통해서 그 욕구를 채우게 되고 남자는 많은 여자를 잡고 이렇게 쳐다보는 걸로 그걸로 자기 종족 욕구가 생기잖아요. 이거 우리 개인이 난 왜 이럴까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로 자꾸 자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마음은 성스럽다 그러고 남자들이 딴 여자 쳐다보는 걸 더럽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번 돌려보세요. 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새끼가 아닌 전체의 자식을 우리가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9번 전체의 자녀를 그렇게 내 자식에게 불보살인 그 어머니가 전체의 자식에게는 어때요? 팥쥐 엄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팥쥐 엄마가. 이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팥쥐 엄마를 엄청 욕을 하죠. 팥쥐 엄마만 그럴 거야. 제가 볼 그런 장 같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우리 스스로를 자학할 필요가 없는 뿌리부터 우리에게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 종족보다 그 다음에 문화보다 유희 있죠. 이렇게 가죠. 그 욕구 프레임을 내가 이기려고 덤비는 것은 무모하다.
근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또 거꾸로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던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자기보다 자식이 앞서잖아요. 그죠? 나 죽어도 좋아.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 던지는 엄마들 수도 없잖아요. 자기 보존보다는 종족 보존의 욕구가 훨씬 강한 욕구입니다. 그리고요, 종족 보존에 관련된 욕구보다 자기가 정말로 있던 그 문화랄까, 자기 어떤 자아 성취 같은 이쪽에 푹 빠지고 보면 자식을 넘었어요, 사람들이. 욕구의 프레임은 제가 보기엔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맞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철학 사상도 제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논의한 데는 없어요. 이건 단지 제가 깊이 사람의 성품과 욕구와 원리를 찾아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용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수승하고 정신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육신의 욕구를 쉽게 넘어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자들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던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소위 주의, 유무념을 할 때 우리의 높은 위치에 자기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주의를 통해서 고치는 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내가 육체적 욕구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주의 이거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두 가지, 하나는 프레임을, 우리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프레임에 대해서 집중해서 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근본 속성인 욕망의 구조를 살펴서 이 주의를 내가 어떻게 해서 잘 진급해 가야 되겠다, 이걸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